제가 어느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11시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다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휴가차 놀러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생각 때문에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배도 어김없이 11시가 넘어서 오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걸음들 속에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앉아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예배 드릴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아니 왜 목사님이 저렇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그 걸음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께서 갖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대한 생각과 소망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중심의 그 부분들은 어떤 목회자가 바라보는 어떤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그 손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저 또한 그 회중석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회중들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것만으로 안심을 하고 위안을 삼을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던져지는 그 하나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예배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또 담임 목사에게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솔직히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의 걸음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렇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신앙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것이 갈등의, 아픔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눈물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너무나 힘든 이유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각자가 살아왔던, 분주했던 그 삶의 자리와 많은 그 삶의 형편과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도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정말 그 또 한 번의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구성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잠깐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1533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 다시금 되새기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창세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 수 있는 말씀일까요? 제가 소망하는 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늘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가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것은 그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단지 한 사람을 부르신 사건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이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피택자 항존직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교육 중에 함께 자신이 만난 하나님, 또 신앙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 고백하고 또 각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저분에게 저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네. 어떻게 정말 대단한 일이 있네. 라는 어떤 사건에 관심을 갖기보다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제가 더 은혜가 되는 건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라는 그 하나님을 그분들의 고백 속에서,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그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찬찬히 생각해 볼 때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삶의 자리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삶의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의 아픔도 있고요. 잊고 싶은 그 삶의 사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발견해 가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요. 구약에 나오는 시간과 공간의 모습, 또 신약에 나오는 시간과 공간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당신의 살아가는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이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목표는, 그 맥락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신약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균형,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 전체 책을 읽어가기 위한 첫 번째 절인데 너무나 짧은 절이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절이 성경 전체에, 창세기 전체에 내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베이스가 되고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죠. 마태의 복음, 누가의 복음, 마가의 복음, 요한의 복음이라는 그 이름처럼 그 마태라는 한 사람의 고백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치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읽어갈 때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 무게가 무엇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우리는 참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거기까지는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언약의 연속성이 있고요, 언약의 차별성이 있어요. 언약의 연속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앞서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대한 의미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예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이 예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예수를 바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탄생시켰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복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기억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언약의 연결성이 예수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큰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을 가리켜서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통일 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국가를 얼마나 튼튼하게 세우시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들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다시금 도래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요, 다윗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그 언약의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에는 언약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윗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당신이 직접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을 끝내면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라는 고백을 하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은 결국은 죄의 결과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죠. 신약이 보인다라는 이 신약을 공부하는 과정이 주일 오후에 오늘까지 있죠. 이제 오늘 종강을 하고 9월 중순에 다시 개강을 할 텐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던 과정 중에 한번 주보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대망에 대한 사상이 있다.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어떤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아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못했습니까?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왜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 분명 그분이 오셨잖아요. 왜 몰랐습니까? 그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래야 돼 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를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에 있어서 아, 예수가 그래 라는 건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부분 앞에서는 그들은 고민했을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저 말이 나오지? 왜 저렇지?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영화로 만들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글을 영화로 만들게 된다면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절망이죠. 어떤 면에서는 끝이죠.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루시는 역사를 다시 되짚으면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마테오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부딪히는 그 삶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 우리가 예수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휴가는 휴가지만 제 머릿속에 어떤 면에서는 직업병으로 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죠.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안들, 어떤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지만 그거보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 고민 중에 우연히 어떤 분의 책을 보게 됐어요. 팀 켈리라는 그 목사님인데, 켈러라는 목사님이신데 센터 처치라는 그 책 속에서 자신이 30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를 써놓은 글이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꽤 두꺼운 책이었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그렇지, 제 마음속에 고민하던 어떤 그 고민의 한 가닥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 속에 우리는 많이 살아가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그 복이 다윗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복을 기억하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나도 다윗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고요, 내가 맞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고 내가 맞다라는 생각에 빠지면 그 다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어떤 생리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의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그 판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맥락 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 죽으심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왜? 똑같거든요. 똑같이 죄인이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좇아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울산대에 계신 분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어떤 생각들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을 언급하면서 혹 저희 정치적인 생각이나 어떤 부분들까지 확대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분을 접하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분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를 반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가 복음하지 못하고 교회가 사라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자신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 방송에 나오는 설교를 듣고 있었대요. 그분이 설교를 듣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판하려고, 그리고 그 설교 속에서 빈틈을 찾아내고 그들을 반증하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설교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자 그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면서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비아냥거리는 게 자기 취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입술이, 자신의 혀가 꼬이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도 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와 형편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